소위 쇼페팀 사사 시대 13명의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를 신정정치 시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신정정치는 하나님의 뜻이고 왕을 세웠던 왕정정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기드온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할 때 기드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나도 왕이 아니고 내 아들도 왕이 아니고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정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허락하셔서 통일왕국 초대 태조왕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데 베냐민 족속입니다. 일반인들보다 목이 하나 더 큰 만큼 건장한 체격에다가 효심이 깊었습니다. 거기다가 겸손한 왕입니다. 동시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에 주의 신에 감동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점점 인본주의로 변합니다. 점점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성경 속에 사울 왕이 버림받는 많은 그의 악한 그런 삶이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크게는 두 가지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블레셋, 오늘도 전쟁을 하는 팔레스틴입니다. 영원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지금도 준전쟁 중입니다. 지난 6월절 또 부활절, 라마단 이 세 절기가 겹쳐지면서 팔레스틴 라마단 예배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서 침략하고 체포한 일로 인해서 레바논이 그리고 시리아가 전쟁을 반발하는 그런 전쟁 중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급해진 사울이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이 드디어 온다고 자기가 월권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한 일을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버림받은 죄라고 성경에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이미 마음에 버렸다. 이미 마음에 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마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두 번째 버림받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짧은 내용입니다만 한 절만 읽었습니다. 15장 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5장 3절 말씀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죽이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시작. 내가 늘 아말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아말렉을 완전히 마스터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아말렉이 뭐길래 그러는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진멸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남겨둡니다. 진멸을 하긴 하는데 9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별로 값없는 것만 다 진멸해버리고 귀한 것, 왕을 비롯해서 좋은 것들, 사람이라 우양을 남겨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순종에 미달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무늬만 순종, 명목상 순종하는 그 불순종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사울 세운 걸 후회하십니다. 마지막 절에도 후회하신다는 말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울 세운 걸 후회하시고, 창세기 6장에는 다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사울 지었음을 후회를 하시고, 그리고 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인본주의가 되면은 이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무엘은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한 여러분 사울을 이제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렇게 추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왜 남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진멸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에 이렇게 또 자기의 잘못을 허물을 백성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5절 말씀도 시작. 사울이 이르되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자신이 잘못하고도 그것을 추궁하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이 일을 한 일은 백성이다라고 비겁하게 백성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해 버립니다. 조금 전에 번제를 드린 일도 이 사무엘이 늦게 와서 당신이 늦어서 지각해서 그렇다라고 사무엘에게 죄를 전가하더니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5절에서 여러분 읽어보면 사울의 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미 인본주의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하려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요절로 암송하는 22절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추궁할 때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면 될 텐데 또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라고 하니까 그 유명한 22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이 늘 암송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구약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제사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 수양의 기름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어떤 예물을 드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이러한 사울은 하나님에게 그야말로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고 심판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한 말이 너는 불순종한 왕이다. 특별히 강조하는 게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을 한번 전부 마스터하려고 상세하게 성경에 있는 아말렉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상식으로 긍휼의 하나님인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자막이 없지만 우리 2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아말렉은 이런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조금 설명을 합니다.
이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 찾지 않을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다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엑스도스 탈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감격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길 이스라엘의 최초의 원수가 아말렉이다 그 말이에요. 아말렉이 그 길을 막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았었다. 성도들의 길을 막아선 아말렉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가 된 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가 된 이후로부터는 불의의 도구입니다. 민수기 14장 35절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불평하던 10지파의 정탐꾼들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 메뚜기처럼 진멸하고 그들을 심판할 때의 불의의 도구를 성경은 유독 아말렉이라고 밝힙니다. 아말렉은 그런 존재인지 도대체 그럼 아말렉의 원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말렉은 어떤 족속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아선 원수, 하나님의 대대의 원수가 되었는데, 처음 나온 아말렉은 물론 창세기 앞에서 먼저 나오지만 36장 12절에 보면 창세기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란 아들이 있는데 첩 딥나와 사이에 출생한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혀 남이 아니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형제죠. 형제지간이고 사촌이고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 에돔족, 에서족 전부 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아말렉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광야길을 막아선 원수였는데, 이게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신명기 25장 17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임종설교로 광야 2세대들에게 교훈하는 설교를 줄 때 다른 건 전부 율법을 강론하더니 이번엔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행한 일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아말렉이 행한 일들이 무슨 일이길래 18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피곤한 백성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친 비겁한 족속이다. 여러분 정면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고 측면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고 뒤에 뒤떨어진 연약한 자, 병약한 자, 피곤한 자, 노인들,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그런 자들을 친 비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어서 하나님이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해버릴 족속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진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뒤에 떨어지면 영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자, 영적 전쟁으로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꾸 뒤처지면은 아말렉의 공격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사람들이 별명을 짓기를 약탈자 그래요. 약탈자. 그리고 원뜻은 피를 마시는 자란, 그러니까 아주 불의한 족속입니다. 역사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그런데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오늘도 광야에서 약탈하는 베두인 족속이 아말렉의 후손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라진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자, 아말렉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쉽게 먼저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불순종했던 여러분 사울왕이 놀랍게도 아말렉 손에서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말렉으로 인하여 파멸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이 죽는 건 아말렉 진멸하지 않은 죄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여 아말렉을 남겼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읽는 게 사무엘 상하를 읽어 나가잖아요. 제가 사무엘하 1장 예전에도 읽어 알았지만은 사무엘하 1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다시 한번 놀란 사실이 뭔가 하면은, 원래 사울왕 요나단과 전사할 때에 자결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칼에 엎드러지는데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게 쉽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의 목숨을 끊은 원수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와중에도 물어봅니다. 자신을 향해 칼을 찌르려고 하는 그 자, 찌르라고 부탁한 그 자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성경은 유독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는 아말렉 병사입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결국 그 아말렉 때문에 그렇게 진멸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뒤로 계속해서 아말렉은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도 또 아말렉은 전쟁을 합니다. 심지어는 1000년 이상 넘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지난번에 에스더서를 제가 전체를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제가 그때 한번 강조를 했더니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에스더의 이스라엘의 원수 모르드게를 이제는 50피트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하만을 유독 성경에 이렇게 밝힙니다. 아말렉 후손이라, 아각 왕의 후손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이후로는 성경에도 역사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이 되었지만은 아말렉 족속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였는데, 옛날의 이스라엘 역사, 원수 역사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제목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앞에서 쭉 이야기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말렉은 영적 전쟁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전쟁을 보면은 아주 신비한 전쟁입니다. 아시는 대로 첫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가 야전군 사령관이 되어서 전장에 나가죠.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전장에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고, 이상하게도 성경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퀴즈에 나왔죠. 여러분, 모세가 기도해서 이긴 전쟁이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그런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해야 이기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믿습니까? 기도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기도를 돕죠.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합심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늘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은 그대로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기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이 기도 손을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기도의 손은 먼저는 자신을 항복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내 힘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손을 들은 기도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저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찬송 부르는 찬송 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은 뭐 의지할 것도 없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세상에 세운 왕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기는 전쟁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불승각으로 둘러야 여러분 이기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건 우리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내 영적 아말렉은 옛날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적 아말렉은 네 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꼭 여러분 새겨놓고 이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오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따라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적을 알아야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데 어떤 아말렉입니까? 내 영적인 첫 번째 아말렉은 따라합니다. 사탄,
사탄은 아말렉입니다. 지독한 아말렉입니다. 오늘 말씀의 원고를 우리 기도자가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아니 처음 인간인 아담을 누가 유혹합니까? 사탄이 유혹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으라고 미혹했던 처음 인간을 유혹한 이 사탄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3번 시험, 템테이션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성도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 오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명령한 말씀이 따라합니다. 마귀와 만나면 맞서 싸우라.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탄의 미혹에서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말렉을 제가 정의합니다. 두 번째 아말렉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입니다. 이게 오늘의 아말렉입니다. 이단은 집요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오늘 성도들을 계속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장에 보면 종말의 가장 뚜렷한 첫 번째 징조가 이단의 계시록에서는 흰말 탄 자, 백마 탄 자, 지금 이단의 교주들이 전부 백마 타고 나오잖아요. 흰말 탄, 백말 탄 자 이단의 유혹입니다. 끊임없이 미혹하는데 전 세계에서 자칭 예수, 가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한국에 100명 중에 30명이 있답니다.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저 신천지는요, 거의 매달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를 받는가? 자, 저 열정이 대단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 열정이 반만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겠다. 신장로님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 열정 반만 있어도. 집요하게. 그리고 왜 목사님한테 편지를 하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는 영적 아말렉은 이단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단들이 들끓는 한국교회 현장에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도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말렉은 진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쩌면 더 심각한 아말렉입니다. 더 심각한 세 번째 아말렉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죄성입니다. 이게 어쩌면 더 심각한 아말렉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규정이 아니고 장신대 구약학의 최대의 신학적 권위자인 강사문,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그분이 쓴 논문의 영적 전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의 대적 아말렉을 정의하는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게 뭔가 하면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르커, 육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육체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소마, 사르커 두 가로 구분합니다. 소마가 바로 바디, 몸입니다. 몸이고, 육체는 내 안에 죄의 본성이에요. 그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직분을 받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육체예요. 이걸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옛사람이다. 내 속에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죄의 본성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의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날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죄의 속성이 나를 미혹하는 아말렉이 공격할 때마다 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따라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루터기라도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무너지고 직분자들이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영적인 아말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말렉은 어둠의 영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도 비슷한 이야기지만 어둠의 영들이 무서운 아말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짧은 서신에서도 베드로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게 어둠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심, 누구를 비방하는 마음, 누구를 기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를 공략하는 아말렉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정리합니다. 불안, 염려, 우울증 다 아말렉이에요. 교만, 질투, 좌절, 절망, 불안감, 불평, 원망 전부 아말렉의 썬뿌리들입니다.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작은 그 아말렉 그루터기가 결국은 사울을 파멸시켰던 것처럼 그 염려거리, 불안거리, 걱정거리가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살아갑니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정치가 이렇게 불안정합니까? 경제가 이렇게 불안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둠의 영이 공격할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시험 봅니다. 점검합니다. 또 많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오늘 영적 아말렉이 중요한 것이고 아말렉을 마스터하면서 내 오늘의 아말렉은 첫째는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그리스도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옛사람입니다. 죄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둠의 영들입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울증에 빠지고 그들도 잘못하면 자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이겨야 되는데 이 영적 아말렉은 남겨놓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아말렉을 진멸하셨을까? 그런 의문들 갖지 말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사울이 그 그루터기를 남겨서 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남기면 죽는 전쟁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전적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마무리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 손이 절대 내려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 중보기도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는데 승리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고 있어요. 제가 이 주일마다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승리는 여러분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지사님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현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는 성도들이 이기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기도를 이기는 거예요. 그 기도 손이 내려가면 안 돼요. 몇 명 안 모인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을 항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백전백선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가 승리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승리의 비밀을 알았던 아론과 훌도 이 승리의 비밀을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승리하는지 그들은 몰라요. 우리의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기는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한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는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승리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구나. 체험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야훼의 이름이 성경에 많은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했잖아요. 그죠? 여호와 라파 모세와 백성들이 저 선물을 달게 하는 걸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기도원이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야훼 샬롬이 하나님이라 여러 가지 그렇게 고백하는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영적 현장에 파송되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또
여러분 생애를 두고 늘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요한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는 승리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치료 주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이 찬양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한번 승리를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 고백을 담아 찬양한 내용입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